지난 주일에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참된 회개의 4가지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셨습니까? 죄의 결과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 자체를 슬퍼하셨습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고 돌이키는 변화된 삶의 열매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셨습니까? 혹시 지난 주간에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시고 그렇게 살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이번 주에 또 다음 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한번 회개하고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전 생애가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더욱 풍성히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오직 죄인에게만 필요한 일이죠. 니느웨의 짐승들이 온 성의 회개에 함께 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짐승들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가 없는 천사들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 귀신들은 회개하는 것이 아예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회개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의 회개라는 이 말이 상당히 낯설고 충격적으로 들립니다. 끝에 물음표를 붙여 그 충격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의문을 표시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회개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는가 하고 다소 불편하게 거북하게 느끼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뉘우치거나 버려야 할 죄라는 것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제목을 붙인 이유는 오늘 본문인 요나서 3장 10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라고 번역한 말씀을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은 God repented 라고 번역했습니다. 물론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에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될 당시에는 repent라는 이 영어 단어가 오늘날보다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이 읽으면 어쨌든 repent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냥 회개한다는 뜻만 가지고 알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회개하시는가? 하나님이 회개하셨나? 그렇게 오해하기 딱 좋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의 회개 물음표라는 설교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 어려운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뜻을 돌이키셨다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종종 한탄하다 또는 후회하다 라는 말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한 군데만 예를 들면 여러 군데서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만 한 군데만 예를 들면 사무엘상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구절 뒤에서 선지자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기서 변개한다는 말도 후회한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장 안에서 하나님은 후회하신다고도 하고 또 후회하지 않으신다고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말씀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후회한다라고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반박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정말 후회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결코 변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입니까? 그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선포하셨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며 회개하자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시는 분입니까?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면 마음을 중간에 바꾸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후회나 변덕, 변심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성품과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매우 분명하게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3장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에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변하거나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모든 일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작정하셨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아시고 지금도 그 뜻을 따라 온 세상과 인류 역사를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모르셨다가 뒤늦게 알게 되셨다거나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긴 계획을 중간에 수정하셨다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뜻을 돌이키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책입니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다 파악할 수 없다라고 교회는 오래전부터 고백해 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한없이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완벽하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마치 어른이 두세 살 아이에게 이야기할 때 아이가 말하는 것을 흉내내면서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 도일이하고 대화를 할 때 막 의학 용어 쓰고 과학 용어 쓰고 주식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알겠습니까?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어른이 그 아이 정말로 그 아이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소통하고 싶어서 그 아이의 눈높이에 내려와서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셨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성경의 여러 가지 표현들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의 눈이 온 세상을 감찰하시며 귀를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손과 눈과 귀가 다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몰몬교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고 언뜻 들은 것 같은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분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잡입니까?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왼손은 잘 못 쓰십니까?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하나님의 손과 눈과 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 아닙니까?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100%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또 전혀 상관없이 다른 것입니까? 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크고 깊고 거룩한 사랑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별개의 것은 또 아닙니다. 그와 같은 성격을 성경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희미하게 비추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헌신적으로 돌보고 양육하며 보호하는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배우게 됩니다. 자기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는 남편의 신실한 사랑을 통해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엿보게 됩니다. 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희생적인 사랑 역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말씀도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처럼 내가 실수했구나, 사울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내가 미처 몰랐는데, 이런 왕이 될 줄 몰랐는데 너무 실망스럽다, 내가 잘못했다, 잘못 선택했다, 그렇게 뒤늦게 마음을 바꾸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변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변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 언약적인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도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달라진 것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니느웨입니까?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처음에는 말씀하셨는데 나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달라진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니느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겠다고 선언하신 그 대상은 끝까지 죄 가운데 머무는 니느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니느웨를 심판하시려고 매를 드셨는데 그 대상이 딱 때리려고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니느웨가 아닌 것이에요. 거기에는 죄악으로 가득한 니느웨가 아니라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린, 죄악에서 떠난, 악에서 떠난 다른 니느웨, 어떻게 보면 달라진 니느웨가 그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요나를 보내셨고 오래 참으심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셨으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사실 영원한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창세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변함없는 뜻에 따라 죄악된 니느웨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이 선언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킨 니느웨에게는 긍휼과 용서가 베풀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니느웨였고 분명히 나타난 것은,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공의와 긍휼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결코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훗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 원리를 더욱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그래도 내가 한번 말한 거니까 그대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변함없는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를 말씀하신 뒤 곧바로 그것을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적용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나님께서 벌할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지만 그러나 유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또 거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했습니다. 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유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요 안에서는 지금 여기까지만 볼 때는 니느웨와 유다가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걸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경우 모두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에 죄를 심판하시고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기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변함없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먼저 니느웨를 향해 심판을 선언하셨던 것일까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 말씀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말씀을 굳이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심판의 선언 자체가 죄인을 회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목적은 그들을 반드시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만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회개의 기회를 주실 뜻이 없으셨다면 굳이 요나를 거기 보내실 필요도 없었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리라는 그런 말도 경고를 미리 주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40일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을 보여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심판의 경고를 사용하여 도구로 사용하여 니느웨를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고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로 부르시고 돌이키시는 능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심판의 경고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죄인을 살리시는 은혜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환자에게 당신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라고 말하며 막 곧바로 수술을 준비하고 손에 수술용 메스를 잡고 한다면 그것은 그 환자를 죽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살리기 위해서입니까? 당연히 살리기 위해서이죠. 떼굴떼굴 굴러가는 공을 주우러 막 찾길에 정신없이 뛰쳐나가는 아이를 향해 부모님이 스탑!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은 그 아이를 미워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아이가 깜짝 놀라서 막 왜 나한테 소리 지르냐고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울음을 터뜨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책망하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니느웨의 심판을 경고하신 것은 그들이 멸망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경고를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라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는 니느웨를 하나님이 완전히 포기하셨다는 선언이 아니라 아직도 은혜의 문이 열려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심판의 선언 속에도 죄인을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죄를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죄인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깨닫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피해 숨을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그 용서는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이미 범죄한 죄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옆집 아이가 유리창을 깬 정도는 그냥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내가 유리창을 갈아 끼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건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지만 그 긍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대답은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답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비로소 완전히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2주에 계속 걸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죄악으로 가득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냥 못 본 척 하시거나 그냥 없던 일로 넘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 우리가 마땅히 받았어야 하는 그 심판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쏟아 부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일에서도 변함이 없으셨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일에서도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회개나 어떤 선한 행위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속죄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도 변하기 쉬운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그 완전한 속죄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은 우리의 구원의 기초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큰 위로와 담대함을 줍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미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음의 말씀으로 죄인들을 부르시고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혹시 거절당할까 두려워 침묵할 필요도 없고, 사람을 내 힘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에 짓눌릴 필요도 없습니다.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어눌한 입술에서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움직이시고 택하신 백성을 불러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돌이켜 믿게 될지 그렇지 않을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택하신 자는 하나님만이 아시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여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회개 물음표였습니다. 하나님도 회개하시는가? 이제 우리는 그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실수하시거나 뒤늦게 마음을 바꾸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복음을 전할 때에도,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도, 우리의 소망과 믿음도 변하기 쉬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